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또 이렇게 살아내기 위해 애쓰시고 또 삶의 자리를 감당하시다가 또 평강 중에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주일에 함께 말씀 앞에서 만날 수 있는 게 참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일곱째 나팔 재앙을 앞두고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28번째 시간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살펴보면서 나무 하나하나를 보고 있지만 항상 큰 숲을 읽지 말아야겠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계시록이 항상 미래의 어느 한 날을 예측하는 쪽으로만 너무 쏠려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적어도 이것이 오늘 교회를 위한 우리의 신앙을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로마 제국의 특별히 도미티아누스 왕, 로마의 10번째 왕이 황제 숭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핍박하죠. 그런 가운데 많은 숱한 기독교 신자들이 억압을 받았는데 그 한 대표적인 반역자로 여겨졌던 자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살아남았던 제자가 요한이었거든요. 그가 이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반모섬에 있는 섬 위에 요한의 동굴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요한이 계시를 받았다라고 기념하는 장소인데, 하나 더 눌러주시면 거기서 반모섬에서 유배를 오게 된 요한이 주의 날에 어느 날 성령의 감동 가운데 환상을 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여러 가지 구조적인 접근이 가능하지만 4가지 환상이 그룹으로 우리가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환상 그룹은 7교회에 대한 편지의 내용이었고, 두 번째 환상 그룹은 소위 7 심판 시리즈라 하여서 인, 나팔, 대접의 심판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살피는 중에 우리가 있고요. 그런 감동 속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핵심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무 심플합니다. 당시에 포효하는 짐승에 빗댈 수 있었던 세상 나라의 최후가 어떠하냐는 거죠. 그 결국이 어떠하냐는 겁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된다. 그리고 박해받고 있는 그 교회들은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의 승리 가운데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격려하고 세상을 대할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신자로서 세워가는 일들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 당시에 현실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안목과 시선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배우는 게 뭡니까? 현실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그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 그래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내고 유익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요? 내가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담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주택가를 많이 못 봐서 하지만 블록으로 담장을 쌓잖아요. 그러면은 저 밖에서 저 담 너머에 뭐가 있는지를 보려고 어렸을 때는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지금은 그 어린 시절 기억을 따라 가보면 이 담이 그렇게 높지 않았더라고요. 담은 그대로인데 내가 크니까 보이는 게 쉬워지는 거죠. 담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은 이 받은 계시를 교회에게 주고 싶었고, 그래서 자신의 유배와 죄인이라는 신분과 박해받고는 교회의 상황을 고려해서 보게 된 환상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려워서 여러적인 상징과 이미지와 묵시의 언어, 이 묵시의 언어라는 게 어느 정도 암시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그 묵시의 언어의 형태로 또 어떤 뭔가 요한만의 독특한 구조 방식으로 계시록을 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격려하고 또 그 현실이 너무 버거우니까 우상 숭배라든지 이단의 미혹에 넓어지고 있는 그 현실적 타협의 현실에 있었던 교회를 깨우고자 했던 것이죠.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난해한 언어들, 우리가 이제 점점 가다 보면 11장 기점으로 이해해 보게 되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묘사들이 나오거든요. 열불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용이 나오고. 이런 모든 묘소들은 사실 우리에겐 낯설지만 당시 구약의 성경의 언어와 묵시의 언어에 익숙했던 성도들에게는 그리 어렵지 않았으라는 것이죠. 우리도 일상 속에 그러잖아요. 제3자가 보면 못 알아맞는 말을 하는데 자기들끼리 알아먹잖아요. 우리 거기서 봅시다. 거기서 봐. 거기가 어디예요 도대체? 근데 당사자들끼리는 뭐예요? 서로 알아먹어요. 요한이 당시 구약의 성경에 익숙했던 성도들과 묵시언에 익숙했던 성도들에게 말씀을 나눴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오늘의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기에 해독이 필요한 책이 아니라 해석이 필요한 책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른 해석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이 묵시 언어의 어떻게 보면 특별함을 역이용해서 묵시 언어가 갖고 있는 그런 암시성을 그릇되게 해석해가지고 종말의 시간을 예측하는 어떤 미래의 관점에서만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소위 세대주의적 계시록 해석이죠.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오늘의 시대적 사건과 계시록을 자꾸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궁금증은 뭐고 고민은 뭐냐면 이 시대의 열불이 도대체 누구냐? 이 시대의 666이 누구냐? 여기에만 부단히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매번 666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뭐 바코드가 666이다. 컴퓨터 깜짝 나올 때는 컴퓨터가 666이다. 그러면서 각종 소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음모론. 음모론을 생산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일상에 뭔가 리듬을 깨트리고 현실을 외면하는 쪽으로 만들어 가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계시록을 살펴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은 먼 미래에 그 어느 날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물론 후속자의 관점에서 미래에 완성될 날들을 바라고 있지만 오히려 그 미래를 이야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미래를 약속받고 있는 우리의 오늘이 어떠해야 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오늘을 위한, 교회를 위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시의 교회의 오늘에게도 오늘을 사는 당시 교회의 하루하루의 삶의 속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셨듯이 동일하게 아직은 종말이 마지막은 아니잖아요. 종말이긴 하지만 종말의 종말은 아니잖아요. 그 마지막에 가까워져가는 동일한 종말의 시대를 심판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오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뭘까요? 천국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헤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루실 마지막의 영광의 시선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조건들, 뭐 태어난 어떤 배경, 우리가 여러분 남자로 태어난 거 여자로 태어난 게 뭐 선택할 수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 환경, 나의 잘하는 모든 것들, 이런 숙명처럼 여겨지는 것들로 우리의 세상의 모든 조건이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숙명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마주할 자리로 재해석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앞에서 내게 허락하신 그곳에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우리 이제 나팔 재앙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이어가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게 되면 지난 주간까지 읽은 본문은 지난 주간까지 6 심판 재앙이 진행됐다고 생각해 보면 당연히 7번째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본문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7번째 나팔은 계시록 11장 15절에서 나옵니다. 제가 거기 보시면 잠깐 표에 언급되어 있잖아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은 계시록 11장 15절이에요. 근데 지금 10장에선 지금 다른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7 천사가 나팔을 불 차례인데 7 천사가 나팔을 분다는 내용은 한참 뒤에 있고 전혀 그 나팔과는 무관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문맥과 전혀 무관한 그 문맥을 전혀 무시한 배열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7인 심판 있죠. 7인 심판의 첫 번째 시리즈의 7인 심판 때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표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부터 6번째 인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그럼 7장은 7번째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잠수 보류하고 무슨 얘기를 했었습니까? 7장의 얘기에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뭐였죠?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로 교회를 말하면서 하늘의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7장의 얘기가 생뚱맞게 갑자기 그냥 등장한 게 아니라 6장의 마지막 절에 대한 답이었죠. 6장의 마지막 절이 뭐였죠? 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으로 주어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뭐죠? 교회는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그 이마에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이제 보호와 도우심을 받는 그 백성들, 14만 4천으로 상징되어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문맥 속에서 자연스럽게 심판의 내용을 매듭짓기 이전에 그 심판의 현실 속에서 교회는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일을 해야 되며 또한 어떠한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내용이 계속되는 중에 같은 심판의 현실에 던져진 교회 입장에서도 그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되며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회를 돕는 말씀들이 막단이라는 삽입장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심판의 시리즈 한 몫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일곱 인의 내용에서도 그랬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일곱 나팔의 시리즈에도 일곱째 나팔을 불면 끝나는 거잖아요. 마지막 나팔을 불기 이전에 이 막간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 내용은 9장의 내용에 연결지어 보면 앞서 내용과 마찬가지로 9장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아무리 엄청난 심판이 임하고 재앙이 임해도 여전히 살아남은 3분의 1이나 주는 그 재앙 속에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의 9장의 마무리는 좀 우울했던 거죠. 그렇게 고생했으면 좀 돌이킬 줄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찾는 인간의 완악한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다 보니 뭔가 엔딩 자체가 좀 우울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마치 말하는 것처럼 10장에서부터 11장 14절에 이어지는 막간의 내용에 각각의 결론의 내용을 보면 세상이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상 속에서도 교회는 어떤 자세를 일관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0장 11절과 11장 13절이 각각의 막간의 큰 주제의 결론의 이야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하더라. 11장 13절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거부하고 저항하고 되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더 쫓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교회는 그들을 향해서 아유 저 지옥 가게 마땅한 놈들 그런 자세가 아니라 그런 저항의 현실 속에서도 일관되게 국률을 잃지 않고 다시 예언하는 사명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번도 아니고 VIP를 여러 번 품었지만 반응이 10분 동안 사람들 향해 우리의 마음은 어느새 냉소적으로 바뀌죠. 어느새. 저희도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유 이건 안 되겠다. 우리가 단정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예언해라. 왜? 그들 가운데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인생들이 있을 것이다. 이건 어쩌면 우리가 로마서의 9장에서 11장의 구원의 큰 그림의 내용을 다루시는 그 부분에서도 확인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강한 완고함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다시 돌아올 소망의 날을 바라보도록 당시 교회를 도왔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당시 교회에게 그 저항하는 끝없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이 막간의 내용을 통해서 교회를 붙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주안의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냉소와 체념이 아닌 국률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팔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막간의 내용은 그러면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제가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좀 준비했는데요. 일단 1, 2절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잇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해되는 듯 하지만 조금은 복잡하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게 배경은 이제 루터 성경에서 합파라는 의미인데요. 당시에 루터가 1534년에 신구약 번역을 완간하게 됩니다. 당시의 언어로, 당시의 독일어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한 거죠. 그때 이 성경이 나누어질 때 그 성경 안에 무려 123개의 사파가 들어갑니다. 우리 보통 그림 성경 있잖아요. 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이 들어간 것처럼 그러니까 루터의 마음은 뭐예요? 여하튼간에 성경이 어렵지 않고 각각의 신자들에게 쉽게 와닿도록 그림을 이렇게 넣었던 거고 그 가운데 들어갔던 이 본문을 관련된 그림입니다. 보시면 일단 한 번만 더 눌러주시면 옷은 뭘 입고 있어요? 구름 옷을 입고 이게 비유란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같이 가가지고 구름을 입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뭐죠? 머리 위는 뭐예요? 무지개죠. 근데 이 머리 위의 무지개 이미지는 이미 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을 표현할 때 등장했던 이미지거든요. 얼굴은 뭐죠? 한 번 더요. 해같이 봐요. 계시록 1장에 예수님을 묘사할 때 해처럼 그 영광스러운 얼굴의 밝음을 말하죠. 발은 뭐죠? 두 발은 불기둥으로 비유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룹의 손은 뭡니까?
손은 펴놓인, 성경에 펴놓인 데 열려있는 봉인이 해제된 작은 두루마리가 나와 손에 들려 있습니다. 각각의 발은 어떻죠?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림 어느 그려주시죠? 요 천사가 갑자기 요한이 보는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그 힘센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천사는 메신저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묘사된 모습을 찾아보다 보니까 제가 두 가지 내용을 먼저 여기서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한 것과 닮았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4장의 하나님의 이미지와 계시록 1장에 이미 언급되었던 예수님의 이미지가 이 천사 안에 융합되어 있는 거죠. 바꿔 말한다면 이 천사의 위용이 상당히 영광스럽게 묘사됐는데, 이 힘센 천사가 메신저로서 이렇게 묘사된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행자로서의 자신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어떤 한 국가의 메신저가 또 다른 나라에 갔을 때에 그 국가를 대표한다는 측면에서 그 메신저는 엄청난 대우와 대접을 받고, 그 메신저 스스로도 그 국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품위를 잃지 않죠. 바로 그와 같이 힘센 천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메신저로서의 대형자의 모습을 이 묘사된 모습에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또 당시 신자들이 어떤 도전을 줬을 것 같습니까? 저는 적어도 이런 이미지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천사는 사역을 하는 일이 메신저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메신저로서 그는 메신저로서의 역할만 있는 게 아니라 보내신 자를 드러내는 역할도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사역에만 우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 안에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닮은 모습들이 함께 증거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오래 해가면서 제가 신자로서 사역자로서 느꼈던 게 뭐냐면, 사역의 기간이 깊어지면 신앙의 성숙도 깊어져야 되는데 그게 반드시 같이 가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가 섬기는 주님을 더 닮아가는 모습이 열매 맺어 가야 되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이상한 현상들이 발현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고달파하고 메마름에 넘어지는 현장이 어디냐면, 내가 지금 뭐 하나라는 회의감이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삶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사역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성공적으로 감당하는 것은 참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계획하고 그게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성공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사역이 잘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분이 그런 말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정확한 대화의 맥락은 기억 안 나지만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은 사역하시면서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많은 평신도 분들이 목사님에게 바라는 게 많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목사님의 얼굴은 그 나라와 뭔가요? 왜 이렇게 찌들어 계시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생명의 기회가 은혜 안에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써먹기에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깊은 고뇌 가운데 빠졌던 게 그런 거였어요. 왜 교회 어른들은 우리를 써먹기만 하는가? 우리가 배터리가 한때 부족한 이해 속에 있을 때 가졌던 생각입니다. 그렇게 바라봐줬어요. 뭔 일이 있을 때는 와, 우리 청년들 하다가, 그리고 나서는 무언가 가득 이룬 것 같지만 실상은 빈손과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역은 커가는데 그 사역에 어울리게 우리가 안 자라고 있는 거죠. 못 자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사역의 결과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공과 성취는 독이 되는 거죠. 득이 아니라.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 가운데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게 함이니라.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근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어울지 않는 우리의 언행 심사와 생각의 카테고리와 알고리즘들을 늘 보면서
주님, 왜 저는 이렇게 생각의 길이 이렇게 어두운 쪽으로만 갈까요? 왜 나는 이렇게 말이 빠른가요?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런 우리 안에 깊은 성찰의 고민들이 함께 만들어져가는 성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천사의 위용을 보면 상당히 굉장하죠. 그러나 예수는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시라고요. 다만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이입받을 천사일 뿐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체험과 현상이 숭상되어지는 신앙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향한 열심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엄밀히 보면 주님이 주시는 그 어떤 체험을 쫓는 분들이 계셔요. 그 체험에 붙들려서 그 체험이 하나님이 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기도하면 때로는 고요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매일같이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하시고 익사이팅한 경험을 주실까요? 아니에요. 때로는 정말 듣고는 계시는가는 답답한 시간들을 지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인격의 다면면을 보지 못하고 어떤 한 체험만 붙들리면은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왠지 기도한 것 같지 않다. 오늘 왠지 예배 드린 것 같지 않다. 왜? 기본적으로 기도와 예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뭔가 좀 약간 눈물도 있고 뭔가 감동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런 현상과 체험을 숭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한 특정한 인물을 영웅화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앞에 이와 같이 묘사된 영광스러운 신자가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뭐 그런 걸 전혀 만들 수 없는 거지만 저는 가끔 카리스마가 넘치는 부흥사를 볼 때는 부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밤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존재 자체가 메시지가 되시겠어요. 백구두에다가 백양복에다가 시뻘건 손수건 끼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어떤 은사를 나타내실 수 있지만 그래서 그분이 대단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분이 하나님은 아니죠. 우리가 이런 한계를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천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땅과 바다는 계시록 내내 온 세상을 대치하는 의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두 곳을 다 밟고 있다는 것은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고 그 손에 들려진 메시지의 내용이 그 세상 속에 관여하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힘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한 가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다. 온 세상에 닿아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잠시 생각해 보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밟는 이 권위에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의 눈을 뜨고 이 권세자이신 하나님의 권세를 따라 세상을 밟는 자인가 아니면 세상에 밟히는 자인가. 창세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뭐였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려라. 세상을 밟자니까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청지기역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런 천사의 묘사 안에서 그런 교훈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막간에서 참 우리가 초점을 잃지 말아야 될 건 이 힘센 천사가 하는 행동인데 오늘 10장 안에 두 가지 행동을 하는데요. 이 10장의 이 두 가지 각각의 행동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요한에게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구조가 뭐냐면 천사가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나면서 메시지가 주어지는 형식으로 오늘 본문이 채워져 있습니다. 두 가지 활동 중에 한 가지 활동은 큰 소리를 외치는 건데 그게 3, 4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 보시면 천사가 어떤 큰 소리를 외치는 어떤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요한은 그거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소리를 들려주시는 것으로 오늘 이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도 어떤 맹세하는 천사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8절을 잠깐 보시게 되면 8절에도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 이렇게 지금 천사는 어떤 행동을 하고 그 가운데 그걸 보고 있는 요한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또 그 당시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일단 천사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뭡니까? 큰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이때 큰 소리는 뭐냐면 중요한 선포를 할 때 하는 의미를 말합니다.
또한 사자같이 부르짖는다 했는데 이 사자같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어미하심.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 라는 그 위험을 뜻할 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앞부분을 보시면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누구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사자가 부르짖는다, 사리가 소리를 낸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는 것이며 사자가 아웅 하는 것처럼 당황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미하게 위험 있게 선포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세를 추스릴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듯한 목소리를 보여줄 때에 힘센 천사가 그렇게 큰 소리를 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 소리를 치니까 하늘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죠? 7 우레가 소리를 내요. 마치 우레는 뭐죠? 여러분 우레맨 보신 분들, 저와 같은 시대에 사신 겁니다. 우레가 뭡니까? 천둥이죠. 뻥 하면서 하늘에서 번개 천둥이 쳤다는 거예요. 근데 7 우레래요. 그럼 7번 우레가 울었다라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이것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대한 수사적 표현인데 시편 29편에 보면 그 여호와의 소리가 우레 소리에 비유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소리가 온 곳에 닿아 있는 심판하시는 그런 일들을 묘사합니다. 특별히 7번이나 여호와 소리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한 예를 보게 되면 시편 29편 읽어볼까요? 2절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물 위에 여호와의 소리가 임하는 것을 마치 번개가 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곧 물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자정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묘사입니다. 묘사. 결국 힘센 천사가 큰 소리를 외칠 때 7 우레가 소리를 내었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행동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 가는 것은 그렇게 들려온 소리를 요한이 듣고 기록하려고 했더니 마치 7 인의 내용을 기록하고 7 나팔의 내용을 기록하는 것처럼 기록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의 핵심 뭐죠? 그거 기록하지 말아요. 그리고 임봉해라 라고 말. 임봉이란 말은 뭘까요? 알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7 우레 소리를 들려주셨는데 그 내용을 요한이 듣고 쓰려고 했더니 알게 하지는 말아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문이 드는 게 이거예요. 왜 알게 하지 않으실 말씀을 우리에게 왜 하셨던 것을 남기셨을까? 애초에 요한도 굳이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여기에 기록할 필요가 뭐가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간혹 친구들 사이에 한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친구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야, 이거 비밀이야. 비밀이야. 이거 비밀인데 너한테도 말하기 좀 그래. 그러면 저게 지금 지는 나 모르는 거 알고 있다. 약 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뭔 꿍꿍이가 있을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수순이 뭐죠? 보채요. 한 번만 들려주라. 그러다가 어떤 반응이에요? 그래. 네. 신신당부를 하면서 너 혼자만 알아. 그 수순을 밟죠. 그 순간 비밀은 없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진짜 비밀이었으면 애초에 말도 꺼내지 않았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7 우레를 보여주시고 그게 무슨 내용인지를 기록하려고 했더니 그러지 말라고 하셨던 걸 애초에 하실 필요가 없었는데 왜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것처럼 나는 알고 있는데 넌 모르지 라는 그런 약 올리려고 그러신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봉인하라고 하셨던 의미의 맥락은 결국 뭘까요? 7 우레가 말하는 것을 우리한테 알리지 않으시겠다. 이게 아니고 뉘앙스가 이런 뉘앙스예요. 잘 들어보세요. 7 우레가 말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리지 않겠다가 아니라 7 우레가 말한 내용을 우리한테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목사님 뭔 말하는 거예요? 뭔가 비밀이 있어. 그래 너희는 몰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해되십니까? 7 우레 소리가 들리는 것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중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으면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그 흔적을 남기셨다는 거죠. 애초에 비밀이었다면 꺼내지도 않으셨으며, 또한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놀리고 뭔가 우쭐대려고 하는 그런 비밀 이야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다시 배우게 됩니다. 그게 뭐죠? 우리가 신앙의 여정 중에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자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우리 인생과 온 세상을 위한 구원, 또 우리 삶의 그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알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매년 새해가 되면 다 어디로 가십니까? 용하다는 분을 만나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 여백이 있음을 알아야 되며 우리가 다 헤아리고 알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거듭말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신앙은 이해하고 걷는 길이라기보다는 걸어가면서 이해되어지는 것들이 참 많죠. 욥기의 내용이 대표적인 게 아닙니다. 욥의 그 고난의 한복판의 고민은 뭐였습니까? 힘든 것도 힘든 거였고 모든 걸 잃어버린 상실감도 큰 고통이었지만 그를 더 괴롭혔던 본질적인 질문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쳤는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우리 모두가 겪는 질문은 뭐죠? 왜 하필 나에게? 내가 볼 때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런 질문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라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죠? 야, 까닭 없이 하나님을 재앙을 내리 계시느냐? 너에게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다 생각해봐.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죠. 얼른 회개하라고 다그칩니다. 거의 다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괴롭히죠. 야, 네 힘든 거 알겠는데 너 뭐가 문제가 네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그러셨을 거야. 원인과 결과의 논리로 욥을 구석에 몹니다.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욥의 손을 들어주시죠. 결국 원인과 결과가 아닌 또 다른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욥의 인생을 바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욥이 정작 그 끝에 가서 왜 그랬는지를 알았습니까? 결국에? 몰랐어요. 끝내 자초지종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사탄과 거래를 하신 건 몰랐다고요. 욥을 두고. 물론 하늘에 가면 알겠죠. 그때 욥이 배반감을 느낄까요? 아니요. 하나님 그만큼 나를 믿어주셨구나. 내가 감사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욥은 정작 궁금해했던 건 알지 못했지만 문제를 해결받은 듯한 미소를 띠죠. 결론을 맞이합니다. 그 상실했던 걸 2배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습니다라는 더 멋진 고백으로 삶을 맺으십니다. 욥 자신의 인생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것과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자신의 삶에 내가 알 수 없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수용함으로 그 인생을 이어갑니다.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설명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참 많죠. 근데 많은 분들은 그것 때문에 신앙을 멀리합니다. 신앙의 영역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 수 없는 내일과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삶의 여러 직면한 상황들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더 나아가 그 주권을 행사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면은 많은 분들은 트라우마가 있을지 몰라도 주권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지 몰라도 폭군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 폭군의 이미지가 떠오르나 봐요. 그럼 마치 하나님이 주권 행사한다 그러면 나를 빼앗는 것 같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것 같은 이미지를 갖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한 주권자의 폭군과 같은 형태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죠. 그 신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만큼의 삶을 살아내는 감사함과 자족함과 이미 보여주신 것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2가지 대조를 합니다. 감추어진 일, 드러나지 않는 일, 숨겨진 일, 이 모든 건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 그 주권의 영역에 속한 것이다. 알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괴로울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왜요? 이미 나타나 주신 것만으로
우리가 신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사는데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들을 여러 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추심은 감추신 것을 알아내려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궁금함을 해결하는 호기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소유하시고 이끌어가신 방향의 선함을 신뢰하고 보여주신 것에 대한 적극성을 찾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끙끙대지 마시고 이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삶으로 우리를 채워 가시는 겁니다. 여전히 나도 해결받아야 할 문제들이 가득하지만 오늘 내게 붙여주신 문 영혼들에 대한 긍휼과 사랑으로 이미 사랑하라는 삶에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욥이 자초지종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결국 하나님의 크심 앞에 그 인생을 항복하였던 우리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로 진행되어 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할 것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환상을 보고 어떤 증상을 보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계시를 받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받는 과정이고 그게 성경에 기록되는 거죠. 그런데 받은 내용 중에 기록하지 말라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요한이 경험하고 그는 진짜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계시와 연관해서 성경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를 돌아보게 됩니다. 성경 안에는 우리의 모든 호기심을 해결할 만한 내용들이 담겨있지 않다는 것이죠. 기록되어지지 않은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배우면서 성경 안에 공룡의 멸망의 가정이 기록된지를 찾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죠. 물론 추정할 수 있는 단서들이 있지만 공룡을 찾으려고 성경을 펼치시면 안 된다. 나의 어떤 과학적,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는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은 내용에 불필요한 관심을 지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이런 말을 합니다. 보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멈춘 곳에서 멈춰야 합니다. 딱 맞습니다. 이는 우리의 말씀 묵상의 자유를 제재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신 그 의도와 의중과 목적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서 드러내지 않는 것을 굳이 하려고 하는 자세를 우리는 지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굳이 파헤치려고 하지 말고 이미 알려주신 모든 내용을 더 알고자 하고 행하고자 하는 것이 건강한 모습이라는 거죠. 왜요? 성경은 지적 호기심의 만족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거든요. 지식으로 쌓인 머리의 내용의 성경이 가슴이 되고 우리의 손과 발이 되는 시간의 여정을 신앙 안에서 살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원칙이 되셔야 됩니다. 보여주신 임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삶에 가는 방향을 찾고 거기 안에서 순종의 삶을 발견해 가는 것이죠. 모든 것을 분명 알려주신 건 아니지만 성경은 이미 우리의 구원과 삶에 충분한 계시를 주시고 계심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 교회에게 권면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자세로 내가 아볼로를 대하고 또 모든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여겼듯이 너희도 그 말씀의 선 안에서 주어진 리더들과 또 교회적 상황들을 헤아리면 좋겠다. 교만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요한도 모든 숱한 환상을 봤지만 그 가운데 기록하지 말라 하신 것에 대해서 기록치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를 더 알아가고 분명히 해가며 순종해 가는 데 더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호기심을 채우는 여정이 아니라 순종으로 채워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